아멘. 예,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런 주제를 가지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몇 시간 말씀 배우면 이제 끝이 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 만사를 끝을 내고 천국에, 이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천국의 완전한 입성 이전에 천년왕국 시대,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말씀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당하고는 구분이 된다. 이것을 거의 천당의 모형이라 할까요? 에덴 동산이 사탄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는데 에덴 동산을 신 에덴 동산, 천년왕국 시대의 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곳입니다. 기쁨의 동산. 이것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탄이 어지럽혀 놓고 사람이 속아서 파괴했으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한 천국, 영생의 세계, 천년이 아닌 영생의 세계에 다시 입성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바꾸실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기인데 제가 오늘 놀라운 획기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이게 본 방송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뭐냐면 핵 연료봉, 핵 폐기물 처리 능력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팔아가지고 한 100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지금도 아직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서 석유만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잘 삽니다. 떵떵거리고 살죠. 원자력의 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원자력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의 많은 나라들 계약을 했었는데 문정부 들어와서 다 파괴했죠. 깨버렸어요. 그 깨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러시아에도 체르노빌이 터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됨으로써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이 그 핵 폐기물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결정하기를 동해 바다에다가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동해 바다라 하지 않고 일본 바다라 합니다. 일본 해라 합니다. 거기에 버리겠다. 대한민국도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버리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세대까지 고기는 못 먹습니다. 물고기는. 바닷고기는 이제 못 먹도록 되어버립니다. 이게 묘한 것이 거기 폐기물을 버리면은 저 태평양으로 나갔다 다시 동해안으로 들어올 대한민국 바다로 들어온다는 폐기물, 이게 핵 폐기물이.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데 더 미워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발견했다고 어떤 박사가 그걸 딱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문 정부는 아주 이 핵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세계적인 기술자들도 밥도 못 먹고 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요.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누가 말하기를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겠다 막 이런 것을 실제로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 밑에 있던 비서관들이 그 모든 것을 이북에 넘기려고 해놨다가 전부 다 폐기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뉴스 나오니까 다 들어서 아는데, 야간 이 말이 사실일 것 같으면 참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에 있어서 세계의 톱을 또 끊을 수가 있어요. 그 박사의 그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게 뭐냐면, 오히려 핵 폐기물들을 전부 귀한 재료로 쓸 수가 있으면 거기 나오는 엄청난 우라늄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 대한민국이 들어갈 수 있다. 현재만 해도 그런데 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만 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일본 핵 폐기물도 우리나라 기술자 들어가서 다 이제 재처리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볼 때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주신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 우리는 지하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맑고 명석하고 귀한 달란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달란트가 뭐냐면, 한 번 보면 원만한 거는 다 흉내를 내고 두 번 보면 그 사람만큼 따라갑니다. 세 번 정도 복습하면은 어떤 기술도 대한민국이 그만 그 사람들 초월해 버립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제품도 이걸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 청계천 가져가면은요 다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믿으시죠? 이 청계천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가면 청계천 가면 별게 다 있어. 못 만드는 것이 없대요.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무슨 과학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 이거는 뭐 세계 어떤 사람도 모방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막 전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기들도 막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를 지원을 못하니까 선교사를 나가지를 못하고 서울에서 막 참 고생하고 있어요. 뭐 선교사님들 저도 불러서 좀 설교도 시키고 또 이렇게 사례도 좀 하고 싶지만, 한 사람 하면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아예 입 다물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한국의 경제가 이 핵 폐기물 처리 능력만 된다면, 원자력이 살아나고 핵 폐기물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저는 볼 때 얼마든지 미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아니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날도 멀지 않았지 않겠느냐. 희망입니다. 확실한 뉴스 아닙니다. 유튜브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가능성은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왜?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못해도
대한민국 사람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도 못 따라옵니다. 기술을 못 따라옵니다. LG는 하다가 안 되니까 휴대폰 이제는 접어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못 따라가는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 맨날 뒤따라가면은 2등 하면은요 제품이 안 돼요. 맨날 본전이 안 돼요. 1등을 해야 되지. 그래서 삼성의 기술이 세계적인 1등 기술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왜요?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 이거죠.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세계에 나가서 선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지역 가면은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가 오줌 누는데 소 오줌으로 머리를 감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다른 선교사들 안 돼.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 오줌에 커피 끓여줘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풀밭에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사막 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만이. 다른 나라 사람은 안 돼요. 중국 사람도 안 되고 일본 사람 안 되는 것이 교회가 뒷받침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된다고요. 미국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 생활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적응하고 어디에 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을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백성으로 쓰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쓰실란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려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세계를 구원할 대한민국,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기야 또 여러분들이야 뭐 선교사로 가실 일이 있겠소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 역사에 막 쓰임을 받는다고 전 세계적으로 막 전 세계를 내 앞마당 드나들듯이 쫓아다니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는 볼 때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참으로 조그만 나라지만 공항이 어마어마한 인천공항이 있는 데다가 또 가덕도에다 또 공항을 또 세운다는 거 막 싸움들이 했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 단 거기 하나의 조건은 뭐냐? 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경제, 코로나로 인해서 망해가는 경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아닌가. 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에덴 동산 문서를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래서 마귀가 자기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기 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도 뭐라고 하냐면 건방스럽게 내게 한번 절하면 세상 만국 영광 네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하늘에서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가져와서 하늘을 새 하늘로, 땅을 새 땅으로 만드신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십니다. 지금 보이는 저 하늘보다 하나님 신천 신지에 들어갈 때는 저 하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두루룩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하늘이 나타난다.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닌 저 헤븐 하늘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천국 하늘. 그리고 땅도 이 땅이 전부 막 원자 폭탄 터지고 수소 폭탄 터지고 중성자탄 터지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싹 한번 다시 뒤집어 갈아엎어 새 땅이 되어 갈아엎어 버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주님께서 지어놓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딱 내려온다 얘기죠. 이 세상에 내려온다 얘기죠. 얼마나 이쁜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태양을 창조하셨지만 계시록에는 이제는 태양빛이 쓸데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빛이 쓸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밤을 만드셨는데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가 선포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계시록에는 다시 사망이 없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까 싶어서 쫓아내 버렸는데 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계절마다 열립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한 나무에서 12달 12계절에 12달 동안에 달마다 열립니까? 달마다 열리면은 도대체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시와 고통과 아픔이 왔다고 했는데 계시록에는 다시 슬픔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여러분 그 신천신지, 신천지 이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쓰죠, 그죠? 신천지. 신천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신천지는요, 그 사람들은 땅을 지금도 이 세상 땅을 갖다 끊어서 팔아요. 앞으로 새 땅이 된다고 끊어 팔아요. 그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만 새 땅이래. 14만 4천이 숫자가 차면은 신천신지가 된대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사실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도 일찍이, 여기는 계시록은 서기 95년경에 계시록을 썼어요. 그런데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벌써, 사실 요한이 제일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된 것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 젊은 사람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 다 이쁘더라고요. 안 이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가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난 본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쁘게 단장을 하는지. 사람으로 따지면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부가 아닐까?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부 최고로 단장을 하죠. 와 같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서울 본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것. 22장에 가서 보면은, 아니 21장 다음 시간에 보면 나오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부가 보석이고 전부가 진귀한 것들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보석이 어떻습니까? 요만 다이아몬드 요만한 것만 있어도 그거 뭐 굉장하죠. 굉장하죠. 엄청나죠. 다이아몬드. 옛날에는 진주를 굉장히 많이 알아줬는데 지금은 조개에다가 인공적으로 양식을 하는 양식 진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주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근데 막 계시록에는 이거는 뭐 진주 반지 정도가 아니에요. 진주 목걸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주 문이요, 문. 이 예배당 들어오는 문만 해도 굉장히 큰데 이런 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새 예루살렘 성문을 진주로 지었어요. 이런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지금 뭐 내 집도 없이 전셋집 다닌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에요. 아유, 그렇게 아멘해가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져 자빠져 버리겠다. 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대.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듣고 좀 새 예루살렘 꿈이라도 좀 꾸십시오. 참, 이 세상에서는 참 한숨도 나오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도 하나님 집이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다음번에 보면 나와요. 그의 얼굴을 대면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천당에 가면 하나님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천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하고 뭐 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고 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슬픔들 다 지나간. 이제는 그곳에서는 곡하는 것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눈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도 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나는 볼 때 눈물이 많지 싶어요. 무슨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 눈물은 분명히 있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다 죄 많은 인간들인데, 우리가 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 거룩한 성에 우리를 그 성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늘과 땅만 새로워지고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만 하늘에서 내려오고 만물이 그대로 있을까? 아닙니다. 만물도 다 새롭게. 사실 이 만물이 더러워지고 추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오염이 됩니까? 사람이 타락돼서 그래요. 뭐 공장 구석에 있던
막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죠? 돈 주고 버려야 되니까 비가 오면 하수도에 막 들어버리죠. 어떤 때는 한강에 막 고기가 전부 죽어가지고 위로 떠오릅니다. 왜? 그 홍수에 폐기물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니까. 인간이 타락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나가서 그걸 다 갖다 버려버려요. 바다 속에 잠수부가 들어가 보면은 그물들, 폐그물들을 그냥 막 버려버립니다. 온갖 폐기물들. 이 바다라는 이름이 다 바다들이. 그러니까 그 바다 속이 얼마나 그냥 오염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만들으셔야만 되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바다 같은 거 싹 다 버려버렸어요. 저도 산을 이렇게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니다가 이제는 뭐 산을 다닐 형편이 못 돼서 못 다니는데, 산에도 가면요 온갖 그 잡다한 쓰레기가 다 있어요. 산 속에 왜 술병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온 곳이 다 오염돼 있어요. 지금은요 어디에다가 물을 파도 물이 다 대장균, 소장균에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정말 진정한 생수가 나는 데가 잘 없어요. 이게 아주 땅속을 깊이 파야 되지 어디 뭐 약수터 없습니다. 다 오염되고. 왜요? 인간이 오염되니까, 양심을 안 지키니까 뭐 다 썩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 사람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어도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좋지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멀지 않아서 가시게 될 겁니다. 벌써 아마 가시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눈 감고 아마 반틈 가셨어. 그래도 못 일어나는 분은 좀 이따가 가실 거예요.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늘나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여기에 다 이제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킨, 에덴 동산을 완전 복구한, 회복시킨, 그 에덴, 창세기 나오는 에덴보다 더 좋은 에덴으로 복구시킨,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이기는 자. 뭘 이기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유혹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나 자신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앞으로 장차 온다고 하시면서 조건은 이기라. 이기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믿어야 되죠. 믿음도 이기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으로, 감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만민을 대속하셨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그분 믿네,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은 안 하는 거.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됐는데, 목사가 되고자 신학 다니고 장로가 되고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11조 하고 되고자 하는 건 되는데, 되고 난 다음에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딱 없는 사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다행히, 그러면 뭐 그런 대로 다행이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 버린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면 유황 불못에 들어가 버린다. 이게 이제 문제죠. 천당 못 들어가면은, 지옥은 안 가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뭐 대충 살아도 되겠는데, 절대 중간 단계가 없어요. 천당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없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500당 있느냐? 500당은 없습니다. 천당이면 천당이지 500당은 없습니다. 천당, 지옥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의 행실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새하늘과 새 땅. 꿈이라도 꿔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김홍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당이 암만 좋다 해도, 천당을 제가 무슨 말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죠. 지옥이 암만 무섭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옥을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김홍도 목사는 하는 얘기가, 더도 말고 한 1분이든지 좀 많이 하면 한 3분이라도 천당 지옥에 한번, 지옥에 한 3분 집어넣다가 끄잡아내고 천당에 한 3분 집어넣었다 끄잡아내놓으면은 진짜 예수 잘 믿을 낀데, 죽기 살기로 예수 믿을 텐데. 참, 근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안 봐도 믿어지십니까? 안 봐도 믿으시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